예,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날이 더우면 복날 뭐 먹지요? 우리가 보양식을 먹는다 그러죠, 그죠? 이 보양식이라는 말이 성경에 있어요.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양약이란 말입니다. 좋은 약, 몸을 보하는 약. 우리가 제일 좋은 보약이 뭘까요? 의사들이 별로 안 좋아 그죠? 밥이 보약이다 그러면 팔아먹지를 못하죠. 예, 밥이 보약이다. 예, 우리 잠언에 있는 이 양약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잠언 3장 1절부터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악이 뭘까요? 악이란 말은 누구를 미워하고 그런 것보다는 소유욕입니다. 가지고 싶은 말. 상대적인 게 있어서 어떤 자기도 어떤 가지고 싶은 그 욕구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뭐가 해보고 싶다는 욕구. 그런 것들이 이 세상에서 경쟁심을 유발하는데 꽃도 보면 크고 잘생긴 꽃이 있죠. 또 어떤 꽃이 있어요. 제비꽃 같은 건 어떻습니까? 손가락만큼 크지도 안 하고 그냥 보이지도 잘 않게 그냥 누가 봐주고 관계없이 피었다져요.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들꽃은 아무 곳에나 피어요. 그죠? 그렇다고 들꽃이 아무렇게 피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신과 삶은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몸의 양약이라 그랬고요. 잠언 12장 18절은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야, 이게 좀 이상한 말 아닙니까? 혀가 양약이다. 왜 혀가 양약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이든지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네게 행하겠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감각을 통해서 보고 듣고 생각하는 모든 것의 총합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제 인격이 꼴져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말로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줄 안다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큰 재산은 없어도 말로 세상을 복되게 하니까
그게 복이지요. 뭐 다른 게 없죠. 13장 17절에 보면요.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우리가 하늘에 뭐가 되었습니까? 하늘의 사신이 되었죠. 예, 명령받은 사신입니다. 그 다음에 잠언 16장 24절에도 보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우리 잘 아는 말씀 그대로 잠언 17장 22절에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선한 말은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고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여기 보니까 전체적으로 양약이라는 것이 물질적인 겁니까? 정신적인 겁니까? 정신적인 거다, 그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이 행복하다는 거. 사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만족할 마음은 어떤 권력자나 어떤 부자에게도 결코 주신 적이 없어요. 왜 주시지 않았을까요?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지 못할까? 요즘 TV 프로가 오는 우리 고객들 보면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프로를 많이 본대요. 산속에 산다고 마음의 행복과 평안이 올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죄라는 것은 누구라도 그 마음속에 이 하늘과 조화될 수 없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가 죄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가 살든 무엇을 하든 이 세상에서 만족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만족한 마음을 안 주시는가? 우리가 만족하면 하늘이 그립겠어요? 안 그리워요. 절대 안 그리워요. 그래서 하늘이 그리워지도록 세상에서 정을 띠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면 좋은데 대개 처음 우리 신앙할 때 그랬죠. 예수 믿으면 뭐 받는다고요? 복 받는다고. 그 복을 대개 하늘의 복이 아니고 대개 어디의 복을 얘기합니까? 자녀의 축복, 재물의 축복 이런 걸 해가지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복 받는다. 이런 걸로 세뇌되다 보니까 아이고 교회 나가도 힘들고 어렵고 고난만 있네. 고난이 더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마음이 하늘에 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잠언에 있는 5줄에 관한 이 양약이라는 것은 거의 다 정신적인 거예요. 그래서 화이트분이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질병의 90%는 뭐와 연관이 있다고요? 마음과 연관이 있다.
그래서 이게 손님들이 전화가 와요. 오면은 99.9%가 뭘 먹어야 되느냐의 문제고 뭐가 좋으냐의 문제지 마음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는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거의 전무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잘 안 낳고 하면 마지막에 그래요. 아마 그것은 아마 정신적인 문제일 것 같습니다. 더 좋은 말로 하면 스트레스가 과한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라는 것은 만족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괴로움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 화이트는 이런 말을 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한 성경 말씀 가운데에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많은 생리학적인 진리가 담겨져 있다. 마음의 문제가 병의 90%라면 류마티스나 암도 90%가 뭐와 가까울까요? 마음의 문제. 왜 마음의 문제일까요? 그렇다고 몸과 마음을 떨어뜨릴 수는 없죠. 우리가 살구 안 먹어도 살구 생각만 해도 입에 침이 돌아요. 우리 어릴 때 제일 한여름에 더울 때 여러분 쭈쭈바 아세요? 그거 생각만 해도 시원해져요. 그래서 이 화이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음식물에 관한 것면 43페이지에 육체와 도덕적인 본성 사이에는 밀접한 교감 작용이 있다. 이 위장을 중심으로 모든 신경과 경락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위장 안에 사진을 내시경 사진기를 넣어서 보면은 위 벽의 사진이 상태가 카멜레온처럼 수시로 바뀐다는 거예요. 색깔이. 그만큼 위장이 섬세하고 예민한 기관이라는 거죠. 음식물에 관한 것면 405페이지에는 두뇌와 신경은 위장과 교감작용을 한다. 우리의 두뇌의 생각과 모든 신경계는 뭐와 교감해요? 위장과 교감한다. 그러니까 사단이 인간을 멸망시키고자 할 때 어디를 공격하겠어요? 위장을 공격하는 겁니다. 갑자기 요즘 날이 더워지면서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이 악화돼요. 우리는 더운 여름에 왜 관절 계통이 악화될까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최초의 건강법이 뭔가 하면 인간이 범죄한 뒤에 말입니다. 네가 이마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이렇게 놨어요. 어제 나도 조금 열심히 해서 그런지 우리 서윤철이 형제 매로 잠이 잘 안 와. 언제 잔지 모르는데. 이 독성 물질을 좀 밖으로 빼내기 위해서는 더운 날씨가 나을까요? 추운 날씨가 나을까요? 더울 때 땀으로 나가는 것은 참 좋은 방법이거든요. 우리가 1년 주기로 생각한다면 이 삼복도인은 뭐를 많이 흘리면 좋을 것 같아요? 땀을 좀 많이 흘리는 것이 최고의 건강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해보니까요. 서울 시내에서 땀을 흘릴 수가 없대요.
내가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근무하는 환경이 다 시원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시려가지고 옷을 입어야지 땀을 흘릴 수 없대요. 그 더운 날씨로 내부에서는 열이 폭발해서 에너지는 증가돼서 노폐물은 많이 생기는데 피부 땀은 구멍을 딱 닫아버리면 그 독성 물질이 어디로 갈까요? 갈 데가 없어요. 건강한 사람도 더운 여름에 에어컨 켠 방에 있다가 한참 있다 보면 머리가 어때요? 띵하고 어지러워요. 순환을 막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는 열심히 땀 흘리고 좋겠지, 그죠?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 하이픈이 한 말씀 중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다 그랬죠? 우리 몸에서 마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머리로 가요? 가슴으로 가요? 가슴으로 가요. 이 마음과 가슴은 국어 사전에도 보면 같은 용어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맺힌다, 가슴에 맺힌다. 가슴을 내다, 마음을 내다.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마음에 간직한다. 같은 뜻이거든요. 근데 이 마음의 실체는, 심장은 감각기관이라면 마음의 실체는 피거든요. 오늘은 피의 어떤 세 가지 강력한 특징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열심히 이제 봉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책도 있지요. 그리스도인 뭐가 있습니까? 선교, 봉사. 너무 봉사를 잘하면 우리가 무슨 병에 걸렸다 그래요? 봉사병에 걸린 것 같다. 교회들이 이렇게 불우한 사람들 봉사를 참 많이 해주는데요. 그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피에서 나옵니다. 피 중에서도 뭐가 건강하면은 봉사하는 마음이 클까요? 피가 뜨거운 사람들이 봉사를 잘해요. 이 적혈구는요, 내 몸을 위해서 끊임없이 산소를 받아서 또 영양분을 온몸의 조직에 공급해주고 노폐물을 밖으로 운반해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적혈구가 건강하면은 뭐를 잘할까요? 내 몸을 위해서 봉사를 잘해요. 근데 이 적혈구는 성분이 뭔지 아세요? 적혈구는 성분이 철분입니다. 금속 중에서 뭐라고요? 철분이에요. 철을 꼭 안 먹어도 우리가 녹그릇 있죠. 녹그릇 속에서도 철분이 많이 생겨나요. 그런데 우리가 혈색이 없는 사람은 체력이 딸리니까 뭘 못하겠어요? 적혈구가 힘이 없으면 봉사 자체를 못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백혈구가 있어요. 그죠? 백혈구는 몸 안에 들어온 나쁜 균들을 잡아먹고 죽이는 역할을 해요. 근데 그 균을 잡아먹고 결국은 자기가 죽어요. 균을 잡아먹고 살면 좋은데 왜 죽게 해놨을까? 결국은 자기를 희생하면서 몸을 정화시키는 게. 그래서 이
백혈구의 기능이 건강한 사람들은 희생정신이 강해요. 자, 군인들이 말이죠. 군인들이 전쟁이 없을 시에는 내부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요즘 우리 군대가 군의 비리가 굉장히 많아요. 왕따도 있고 뭐 별별 게 다 있어요. 근데 전쟁터에 나가면 어떨까요? 군인들이 하나로 단결돼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지켜주고 희생해요. 그래서 내가 왜 저렇게 전쟁터에서는 생명을 걸고 전우를 지키고 평안한 때에는 서로에게 문제가 생길까? 이런 말이 있죠. 군인은 나라가 평안한 것도 바라지 않는다. 군인은 뭐가 평안한 걸 안 원해요? 나라가 편안하면 자기들의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이 밖에서 활동할 때, 야전에서 싸우고 준비할 때 땅 기운도 받지만은 신선한 공기도 호흡하고 말 그대로 장막 생활이 되고 정신도 맑아지고 어떤 서로가 연합하는 마음도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적혈구가 건강한 사람은 봉사를 잘하게 되고 생리적으로, 백혈구가 건강한 사람은 희생정신이 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방주사 맞죠. 한번 딱 맞고 나면은 뭐 1년이고 또 평생 그 병에 안 걸리게 도와줘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세포라 그러는데, 비임파구는 한번 들어왔던 병균을 이겨내면은 평생 그 균에 대해서는 기억하고 있다가 그런 균이 들어오는 순간 출동해서 죽여버려요. 자, 이 비임파구가 건강한 사람은 죄와 타협하지 않고 언제나 승리해냅니다. 묘하죠? 이 마음의 실체는 심장이 아니고 심장을 중심으로 흐르는 피가 심장 내벽을 터치하는 자극인데, 그 자극의 파장은 적혈구, 백혈구, 비임파구가 주로 해요. 얘들이 건강하면 희생과 봉사와 의지력이 강해져요. 그런데 이런 피를 구성하고 있는 이런 생명 물질들은 뭘로 구성될까요? 우리가 먹는 음식과 공기와 바른 생활 습관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손님들이 이제 꾸준히 오고 계세요. 이분들이 와서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뭘까요? 저녁 안 먹는 거. 저녁을 안 먹고 어떻게 사느냐. 그분들은 저녁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해본 적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즘 이 오시는 분들이 다 어렵고 힘든 세대를 살다 보니까 이 휴식을 즐길 줄을 몰라요. 뭔가를 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어디라도 돌아다니지 않으면 뭔가 일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러니까 쉼에 대해서 제대로 쉬어본 적도 없고 쉼이 왜 필요한지도 배워보지도 않았어요. 휴식이란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회복한다는 걸 생각지도 않아봤어요.
이렇게 말 그대로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흥된 것은 모두가 일 중독자입니다. 일 중독자들이 열심히 일하다 보면 밤낮을 가릴까요? 밤낮을 안 가려요. 밤낮을 안 가리고 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저녁을 먹게 돼요. 그리고 이 세대는 자연히 그렇게 사는 것이 합당하다고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육체와 도덕적인 본성 사이에는 교감이 있다. 몸과 마음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모든 두뇌의 생각과 우리 몸의 신경계는 위장과 교감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일 많이 하고 힘들면은 성질나고 짜증나고 귀찮잖아요. 우리 몸에서 일을 제일 많이 하는 기관이 어딜까요? 머리일까요? 팔다리일까요? 위장일까요? 위장이에요. 위장이 매일 뭐라 그런지 아세요? 주인님, 제발 오늘 쉴 시간을 좀 주세요. 저도 쉬어야 좀 살겠습니다. 제가 쉬어야 제 위장도 정비해서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건강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해도 야, 잔소리 마. 계속 집어넣어요. 언제부터요? 아이들이 젖먹이가 말 못하는 젖먹이가 울 때는 거의 다 위장에 음식이 꽉 차서 불편해서 우는 거예요. 엄마는 아이가 울면 뭐부터 물려요? 젖꼭지나 우유병부터 물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위장이 과로사하는 거예요. 과로사. 위장이 탈나면요. 두뇌도 문제 생기고 신경계도 혼란이 오고 피의 생명력도 망가져서 마음도 잘못돼 버려요. 그래서 화이트분이 이런 말 하죠. 음식물에 관한 권면에 보면 159번 그 금식은 그들에게 양약보다 더욱 유익한 것인데 아이고 아까 우리가 보니까 마음이 정신적인 로 안정을 얻는 것이 최고의 양약인데 그거보다 더 좋은 양약이 또 있네요. 그보다 더 좋은 양약이 뭔가 하면 그 금식은 그들에게 양약보다 더욱 유익한 것인데 왜요? 음식이 뭐가 되니까? 피가 돼서 그게 마음의 실체를 이루기 때문에 그 이유는 학대받은 위장이 오랫동안 필요로 해왔던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며 또한 진짜 허기증이 평범한 식물로라도 만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입맛이 까다롭고 나는 뭐 이것저것 맛이 없다는 사람은 대개 뭐가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위장이 불만인 사람이에요. 자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너무 자주 먹어가지고. 190번에는 그 금식이 양약보다 훨씬 유익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변명해 줄 터인데 그 이유는 학대받은 위장이 오랫동안 필요로 해왔던 휴식을 취할 것이기 때문이며 참으로 배가 고파서 단순한 음식으로 허기가 만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즐거움이 양약인데 결국은 이 마음이라는 것은 피가 주는 파장이고 그 피는 건강한 위장이 휴식을 통해서 회복될 때 제대로 소화된 음식이 피가 되다 보니까 위를 쉬게 하는 것이 최고의 양약 중에 양약이다.
그래서 세상에는요, 금식이 많습니까? 단식원도 있고 모든 종파가 단식을 해요. 근데 여러분 금식해보면 금식은 다 잘해요. 단식하고 나서 먹을 때 어디 돼요? 아이고 산수갑산을 갈지라도 오늘은 먹고 보세요. 아, 이게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렌 G 화이트이 말한 그 음식은 뭐 이렇게 딱 안 먹는 음식보다 첫째 음식은 모든 양념, 자극제를 끊는 음식이었어요. 그 다음에 해로운 걸 끊는 음식. 그와 더불어서 엘렌 G 화이트이 건강에 빛이 왔을 때 저녁 식사를 딱 끊었어요. 선지자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모범이죠. 그분은 식초를 너무 좋아 그랬어요. 고기만 먹고 살았기 때문에 고기를 살균하고 소독하기 위해서. 식초가 피를 썩게 한다는 기별을 받고 그분이 이 식초를 완벽하게 끊으면서 아주 음식을 먹기가 힘든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자극제 그렇게 먹지 않죠. 하루에 한 끼 우리가 저녁을 굶으면 1년이면요 365일 4개월을 굶어요. 제가 저녁에 뭔가 아유 내일은 이 사람이라는 게 내일 할 일이 많으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설교할 걸 어제 저녁에 아이 뭘 좀 준비를 해놓고 자야 되지 않을까 하면은 머리가 안 돌아가요. 이미 저녁이 되면 뭐가 안 돌아가요? 머리가 안 돌아가요. 우리 몸은 생각하는 에너지보다는 어둠이 깔리면 몸을 회복한 대로 가지 정신을 쓰는 대로 에너지가 안 가요. 그러면 그냥 자버리자.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뭐 1시간이면 그냥 다 끝나버려요. 근데 저녁에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게 고리가 안 풀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천년의 법칙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분명한지를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저 또한 그렇지 못했는데 문서전도 봉사에는 친절과 동정의 말은 양약과 같아서 절망 가운데서 신음하는 영혼을 치유해 준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를 신뢰하는 것은 아픔을 진통시키고 치유하는 힘을 갖게 한다. 친절과 동정. 우리가 이 건강 사업이 핵심이 뭘까요? 친절과 동정이에요. 류마티스 환자분이 한 분 계시는데 안양에 남편이 그런데 잘 안 나요. 근데 이걸 열심히 하는데 뭔가 잘 안 맞아. 그래서 이제 문자도 오고 전화도 오는데 어저께는 몰약이 좋은가요? 전화가 왔어요. 이거 내가 뭐가 좋습니다 하다 이게 파는 장사꾼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 생활을 바꿔야 되는데 뭐가 어떻게 문제인지 만나보지 않은 이상 답이 잘 안 나와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서정현 자매님도 전에 그 소나무에서 뽑아낸 그린인 식이유황 먹고 좀 관절이 덜하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문자를 보냈어요. 소나무에서 뽑아낸 식이유황을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일단 한번 써보세요. 네. 이걸 통해서 도움을 받은 사람들도 있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 관절이나 이런 것들이 하루 아침에 온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스트레스와 긴장과 여러 가지 문제, 정신적인 걸
안고 와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환자는 빨리 낫고 싶은 마음이 너무 급해요. 예. 그래서 뭔가를 자꾸 돈을 투자하면 빨리 나을 줄 믿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휴식과 쉼을 주는 거. 그 다음에 우리의 인생 전부를 하늘에 맡기는 삶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종류의 부절제든지 감각기관을 마비시키고 뇌신경의 활력을 약화시켜 영혼에 속한 사물을 분별하지 못하고 평범한 것과 같은 차원에 놓도록 한다.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이 진리와 어떤 빛들을 이 세속적인 것과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건강이라는 주제를 놓고 볼 때 이 성경이 말하는 그 양약, 최고의 보약은 마음이다. 그죠? 마음의 실체는 피고, 피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기관에 쉼을 주는 것, 위장에 쉼을 주는 것이 양약보다 더 유익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삶을 어디에서 살아갈지 모르지만은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양약, 뭐를 굶기는 겁니까? 위장을 굶기는 것, 저녁의 위장을 굶기는 것. 이것이 성경과 화입 부인이 말하는 최고의 양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이거 하나만 기억해도 우리 인생의 건강과 행복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 잠깐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하신 주님, 우리에게 양약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매 발걸음마다 하늘의 빛과 조화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